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심은 행복을 뺏는다. 행복을 뺏는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져 있어요. 왜 갇혀져 있죠?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니까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살아왔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서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차라리 죽을 바에야 저라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쪽에 가서 빌어먹자. 그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로 항복하러 빌어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도 얼씬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 아람 군대가 사용했던 말, 낙타, 군량, 식미, 심지어는 말이죠, 군인들이 무슨 금하고 은도 갖고 왔었나 봐요. 그런 것까지 다 발견해가지고 이들이 실컷 먹고 또 자기 재산도 감추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만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왕궁에 가서 왕에게 알리고 우리 동족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허기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처럼 좀 이렇게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왕궁에 가서 그 왕궁 앞에 있는 문지기에게 얘기하고,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분명히 나 환자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왕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저놈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딱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를 전부 전멸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뭘 합니까?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의심처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의심받을 짓을 했을 때는 의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한다. 의심을 하는 것은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의심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왜 의심했을까? 첫째는요, 사람에게 편견을 가질 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 의심을 했을까요? 자, 저 나병 환자들이 뭘 알겠어? 환자들이야. 간당간당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혹시 헛것은 본 것 아닐까? 그렇게 누구와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렁벙이나 다름이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병들어 가지고서 아무도 쳐주지 않는 저런 인간들의 말을 과연 우리가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죠, 이 의심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아이고, 나보다 배우지도 못한 것이, 똑똑하지도 못한 것이, 잘나지도 못한 것이,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주무시려고 하는 학생 잠깐 머리 들고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아침에 와서 찬양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배우고 세상적으로 그냥 의시되고 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서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당신같이 미련한 사람이,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같이 약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무시할 때도 절대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없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게요, 일본과 대한민국을 봐도 알아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상류층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지식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점잖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일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요, 우리는 감히 어떻게 그럼 기독교를 믿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류층 그 고급 관료들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밑에 층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맨 밑바닥 사람으로부터, 하층민으로부터, 백정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면서 저 위에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해서 의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 황당무계해요.
아니 어떻게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느냐 이거예요. 아람 진영에 사람의 소리도 없고 있는 것은 말, 나귀, 장막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세상 사람 들을 때는요 말 같지가 않아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때로 황당무계하다. 황당무계하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세 부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뭘까요? 또라이 집단이든지 정신병자 집단이에요. 이 새벽에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주긴 줘요. 밥은 줘요. 이 새벽에 나와요. 잠도 안 자고.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뭘까요? 너무나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세 번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결코 정신병자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사기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믿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어른이 됐건 아이가 됐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새생명 축제 때 했던 유튜브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듣고 애들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일학교 어느 부서에서는 유튜브를 갖다가 보게 하고 또 이 감상문을 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읽으면서 우리 잠깐 하나 볼까요? 네, 전재율이라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 송 목사님 크게 좀 읽어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왜 예수님만 인생의 길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 이번 설교처럼 도전적인 설교를 많이 듣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 end. 이야 초등학교 4학년 전재율이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안 온 것 같네. 왔어요 재율이? 못 왔어요. 또 우리 문서화는 또 이렇게 썼어요. 뭐 또 목사님 읽어주세요. 저는 왜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인가라는 설교를 듣고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을 듣고 아주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배우게 된 엄청난 사실 바로 제가 요즘 즐겨 치는 곡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이라는 나쁜 죄인이 회개를 하고 작곡한 곡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문서화 어디 있어요? 서화 왔어요? 예, 오늘 주인공들이 다 났네. 피곤하셔가지고. 이야,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예한교회 후임자 될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은혜받고.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아이들이 정말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의 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똑똑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뭐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엉뚱깽뚱한 것을 갖다가 자기 확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없어요. 뭐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앞질러가지고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 자기 부족을 알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8월 달에 휴가철에 어디 다른 데 여행을 가거나 어디 멀리 가서 또 그곳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님으로 왔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면 꼭 먼저 인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갈 기회가 있으면요, 꼭 선물이라도 갖고 가서, 특별히 어려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찾아가게 되면요, 이거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꼭 드리고 하세요. 저는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말이죠,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말이죠,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이죠, 뻣뻣한 그런 경우 봐요. 뭐 서울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뭐 대수라고 말이죠.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방에 또는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작은 교회 가면요, 그런 교회 갈수록 더 겸손하게 먼저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예한교회 출신입니다, 얼마나 목회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갖춰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예한교회 성도들 참 귀하구나. 저는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이 미자리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우리 노회나 찾아가지고 닭도리탕을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보내냐면, 목사님 주일날 그 교회에서 모여서 몇 분이나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몇 명이 합니다. 그러면 그 몇 명분의 그 닭도리탕을 갖다가 살아내서 토요일날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려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서현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다오라 교회에 그 35명이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을 준비해 가지고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문자를 보내오시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맞아, 샤론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저쪽에 소풍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지난주에도 한 25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 안과 밖에서 항상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 예한교회 되는 것 때문에 우세 부리지 말고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노방전도 마치고 샤론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무슨 국수? 콩국수. 잘 모르네. 메밀 콩국수 먹고 난 다음에 둘러보니까 저쪽 창가에 어떤 중년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한 분은 신광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한 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저는 샤론교회 다녀요 그래. 네? 샤론교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샤론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세요? 나 여기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한테 목사가 무슨 말을 하건 지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데 그러세요. 여기는 지점이고 본점이 따로 있어요. 본점교회로 오세요. 본점교회. 보니까 말이죠, 아는 게 많아요. 아주 잘 살아요. 저기 자이에서 제일 큰 평수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이야. 그런데 마음에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지점이라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점 목사니까는 제가 우리 예안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릴 테니까는 유튜브를 좀 저한테 보내드릴 테니까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했더니 선뜻 전화번호를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이 뒤에서 센스 있어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앉은 좌측에 앉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 때 와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에게 처음부터 제 설교를 보내기보다는 스토리를 보내야 돼요. 스토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간증이에요. 저는 김장옥 권사님 간증, 또 윤학열 감독 간증, 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우리 김지현 집사님, 또 우리 교회에 간증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이 간증들은 굉장히 마음에서 살갑게 와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을 갖다 막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게 땡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우리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배경을 했던 분들 해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김자옥 관사님 간증한 거는 다른 데서 말이죠,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지네들 것처럼 하는데 우리 예안교회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고 김자옥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몇몇 집사님들 쭉 이렇게 보냈더니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또 막판에 가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지점인 샤론교회 다니는 이분이 본점인 예안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장미숙 씨.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기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났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6절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제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이 창조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몽골말로 엔데릭 부태승 지긍벌 보르항 요미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가질 때에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간적인 짧은 지식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구장창 노력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 여러분, 자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가 머리를 들고 주무시는 분 깨워봐. 툭툭 쳐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피곤하지? 옳지, 어이구 착해라. 목사님 쳐다봐봐. 목사님 쳐다봐. 여러분,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뭐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암만 그래도요, 세상은 성적을 봐요. 왜 그럴까요? 성적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노력의 결과예요. 오래 엉덩이를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노력의 결과가 성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평한 게 있어요. 가장 공평한 거. 그건 뭔지 알아요? 공부는 공평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책, 똑같은 공부. 저는 주구장창 노력형입니다. 어싱을 하면서도 항상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항상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본문이지만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항상 연구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묵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대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2%를, 1%를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은혜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창의적인 생각을 주세요. 번뜩 떠오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힘들까요? 지루한 게 힘들어요. 지루하니까는 술 중독, 지루하니까는 담배 중독, 지루하니까 게임 중독, 지루하니까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데, 나는 처음엔 니네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이게 잠깐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랐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주경이도 목사님이 처음에 잘 몰라서 이게 초등학교 때 얼굴하고 중학생 얼굴하고 약간 이렇게 더 이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꼭 도전해 주고 싶어요. 공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공부 왜 해? 아, 싫어, 귀찮아. 그런 마음 생기죠? 근데요, 세상의 기준은 항상 결과를 봐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결과, 공부, 성적은 무엇의 열매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가.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왜 열심히 해라?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1년 12달 거의 매주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지고서 계속 샤론의 묵은지 닭도리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막 저 진안에 있는 우리 학동교회 그 목사님이 방장로님하고 저기던가 고등학교 동창
사모님하고 동기잖아요. 사모님하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어쨌든 사모님 동기. 막 지나는 거 막 그쪽에서 말이죠. 막 잔치자리 벌렸다고 막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뭐 그것까지 뭐 저기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샤론을 왜 주셨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또다시 어려운 곳을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물론 돈으로 보내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성스럽게, 우리는 돈으로도 물론 매주마다 이렇게 매월마다 선교비도 보내드리지만 새로운 그 감격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이건 장경동 목사님 많이 쓰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늘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마지막으로는요, 의심생활은 행복을 빼앗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아도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찬양 부를까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중등부 찬양단 마이크 잡고 같이 다시 불러주세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 속에서 남을 돕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꼭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또 8시 반에는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